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10장 12절로 16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아시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이 말씀은 일반으로 구원받은 그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참고적으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 아담에게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주셨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 그런 얘기고요. 또 갈대아 우르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아브라함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 내셨죠. 그래서 이것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 또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 그 권속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고센 땅에 있을 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게 한 것도 그 애굽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 그런 얘기죠. 또 그 일반으로 구원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통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그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한 자들 중에서 출애굽한 2세대 그 아이들과 선을 분별치 못한 사람들을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한 것도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신명기는 바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너희가 곧 있으면 일반을 얻게 된다. 다른 말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희의 그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지만 너희에게 똑같이 심판받았다는 너희를 은혜 입혀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누구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행복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것도 다시 말해서 그것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함을 인해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자들이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여 거짓 것을 진리로 믿고 쫓다가 다시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오는 것도 그 돌아온 자들의 입장에서부터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했을 때 그 이스라엘이 바로 누구냐? 일반 구원을 얻은 자, 곧 여호수아를 통해서 곧 있으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출애굽한 2세대들이다. 그것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는 지금 일반 구원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사람들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수신자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신명기 10장 다시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찾았으면 하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얘기죠. 지금 신명기에 있는 이 모세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그 당부의 말씀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에 나왔던 자들이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를 구원했지만 그들이 악한 자의 미혹자 섬기지 않았던 1세대는 다수가 멸망당했지만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있던 그 2세대를 갖다가 은혜 입혀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서 여호와를 섬겨서 뭘 주게 하기 위함이다. 행복을 주게 하려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그러면 그래서 목을 곧게 했다는 건 뭡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 그 얘기죠. 자, 신명기 9장 24절 잠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옴으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냐. 그 거역한 것이 목을 곧게 한 것. 다른 말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입성케 한 그 이유와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함인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않았던 자들은 행복도 얻을 수 없고 생명도 얻을 수 없었지만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행복을 얻지 못하던 그 2세대를 다시 은혜 입혀주신 것도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서 올바로 섬기는 너에게 행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믿고 쫓고 순종하고 회개해서 열매 삼으면서 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죠. 자, 신명기 27장 한번 보세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입니다.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10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죠. 일반군 얻은 자들이 다른 말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온 것이 일반 얻은 구원인데 그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면 다른 말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면 내가 광야에 있을 때 뭘 주겠다? 생명과 복을 주겠다. 그러나 섬기지 않으면 사망과 화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광야에 나왔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멸망당한 것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출판 2세대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들 여전히 1세대와 같이 섬기지 않았다. 섬기지 않았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일본군을 얻게 된 그 이유와 목적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부모 세대처럼 여호와를 거역하고 목을 곧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 그들이 하시던 뭘 주기 원하시다? 복을 주기 원한다. 그 복은 바로 생명과 복, 영혼의 구원, 천국에 입성하는 것과 금생에 살 때도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하는 그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서 슬픈 것은 지금 그 구약의 사건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 교훈이 됩니다.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이죠. 왜냐하면 일반으로 구원을 한번 얻었다고 모두가 다 영혼의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시대마다 마귀는 일반 구원 얻게 하면 영혼의 구원에 들어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그 거짓말 믿고 쫓아갔고 영혼의 구원 사람이 없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세대에 좀 살고 있는 것이 항상 슬픕니다. 그러나 항상 슬퍼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올바로 전해서 깨닫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주님을 섬겨서 복받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신명기 1장 한번 보세요. (3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신명기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다시는 그 심판받은 너희 부모 세대의 전초를 너와 내 후손을 밟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1장 3절과 4절입니다.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구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헷소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러면 여기서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곧 있으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한 2세대와 그들의 몸에서 장차 태어날 후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당부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신명기 1장 39절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1장 35절부터 39절 보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런데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이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자, 그러면 지금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던 그 일반 군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다, 선을 행하고 있다.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지? 섬기고 있지? 않다. 여호와의 말을 믿고 쫓고 순종해서 고쳐서 회개하는 옆되는 열매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긴 자가 누굽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서 특히 출애굽한 1세대는 그들이 광에서 멸망을 당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몸에 태어난 2세대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을 분별치 못했던 자들과 그의 후손들과 또 여분네 아들 갈렙의 후손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그들이 지금 들어가는 이유와 목적은 여호와를 섬겨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불구하고 들어간 것은 다시는 광야에서의 그런 전초를 밟지 말라 함이죠.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너와 너의 후손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게 되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행복을 주겠다.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다시 신명기 5장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지금 신명기는 지금 누구와만 세운 것이 아니다.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에 나왔던 출애굽한 1세대와 세운 것만은 그들과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 몸에서 태어난 2세대 곧 있으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반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누가 세운 것이다? 바로 출애굽한 2세대와 세우신 것이다. 그런데 신명기는 이 2세대와만 세운 것이 아니다. 1세대와 2세대와만 세운 것이 아니라 결국 2세대의 몸에서 태어날 후손에게까지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광의적으로 얘기하면 요한에게 보내신 자인 예수를 주하도록 영접해서 그뒤 백성이 된 자들에게도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대로 끊겨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죠. 자, 신명기 29장입니다. 자, 14절에서 17절입니다. 찾았으면 하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너희는 출애굽한 2세대죠. 1세대는 이미 다 멸망당했고요. 여호수아 갈렙같이 여러분이 순종한 사람 빼군요. 그런데 2세대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1세대가 한 것처럼 광야에서 그런 패역한 짓을 하지
말아야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 얘기를 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15절.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가로 열고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하였었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냐 가로 닫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기서 너희 중에는 바로 누굽니까? 바로 15절에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그 출애굽한 2세대와 그의 후손 전체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갈 것이다?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행복이 임하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쓱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망과 화가 구원받은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저주는 평안만 주는 하나님이라고 마음의 심중에 생각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20절이죠.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붓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광야에 나오게 한 이유는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함이죠. 그래서 모세를 택해서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택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그들에게 가서 나는 여호와가 보낸 자라고 말하면 그들이 네가 여호와를 보낸지 증명해봐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있죠. 자,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하리니?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로는 애굽에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이 요구한 것도 내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만 경외하고 섬기라 하심이고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면서 다수가 멸망당했지만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지 않았던 2세대에게 다시 은혜를 입혀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는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그 출애굽 2세대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은 세례 요한 때까지죠. 그래서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인데,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 출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와 그 후손들이 여호와를 하나님만 섬기냐 섬기지 않냐를 반드시 분별한다. 그것이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에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았어요. 아멘.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 기록하셨느니라. 그럼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죠.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의인이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악인이죠. 그리고 그 섬기지 않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 4장 1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지 않는 자죠. 다 뭐 같을 것이다? 초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도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라. 구약은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신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일반적으로 성도가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경외하게 되면 생명과 보, 행복을 주겠다. 그러나 마귀의 미혹당에서 이런 성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섬기게 되면 사망과 화도 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에 한번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는, 여기서 형제들은 일반으로 구원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죠. 형제들아, 자,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그래서 너희 교훈은 바로 구약의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를 섬기는 법이죠. 그러나 신약에서 너희 교훈은 그리스도의 교훈이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이죠. 그런데 이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교훈을 주를 믿고 쫓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18절, 이 같은 자들,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 이 같은 자들은 자칭 자기는 누구 섬긴다고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것은 우리 주 예수 섬기는 것이 아니죠. 섬기지 않고 다만 뭐만 섬긴다?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그래서 여기서 너희 교훈은 그리스도의 교훈이지만 너희 교훈이 아닌 것은 다른 교훈인데, 다른 교훈은 공교하고 아첨한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것이지만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바로 공교하고 아첨한 말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귀에 달콤하게 듣기 좋은 소리죠. 그들을 섬기지 않아도, 그때의 말을 질믿고 쫓고 순종하지 않아도 이미 천국가 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 공격 아첨말이죠. 자, 공격 아첨말로 누구들을 미혹한다?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래서 순진한 자들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을 미혹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16장 19절이 그들을 섬기는 자죠.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자. 여기서 순종함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로 믿어 순종한 사람이죠. 다른 말로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죠. 19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미련은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이고 신약이고 일반 구원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 요구하는 것이 있죠. 요구하는 것은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것인데, 섬긴다는 것은 일반 구원 성도가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리를 믿고 쫓고 순종하고 회개 고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말을 진리를 믿고 쫓고 예수의 말을 순종하고 회개해서 고치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그 섬기는 걸 다른 말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피차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하러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자, 그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섬긴다. 또 그 다른 하나님을 경외한다. 다른 거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본분대로 살아간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린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산다. 선을 행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일반 구원한 자가 의인 중에 의인이 된다. 이것이 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진리 믿고 쫓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진리 믿고 쫓지 않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진리 믿고 불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 믿고 쫓고 하나님 불순종한 자도 회개 고쳐서 회개합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신명기 10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경외해서 내 도를 행하고 해서 네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행복을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 요구하신 것이 있죠. 너희는 어떻게 하라? 선악과를 먹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한 것이죠.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섬기면 내게 뭘 주겠다? 행복을 주겠다. 그 행복은 바로 금생에는 내강의 축복과 내생에는 바로 에덴 동산 쫓겨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늘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한 것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함이었었죠. 그런데 그 섬긴다는 그 표현이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섬기지 않았다? 섬겼죠. 창세기 26장 5절이죠. 자, 알지만 한번 또 봅니다. 찾았으면 아멘.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섬겼다, 그 얘기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인데,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특히 5절과 6절에 세 개가 다 내게 속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이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럼 거기서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신에서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게 된 그 율법을 진리를 믿고 쫓고, 그것이 내 말 잘 듣는 것이죠. 언약을 지키는 것은 그 모세 율법을 순종, 회개해서 열면삼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이죠. 섬기면 내가 너희 행복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섬기지 않아서 행복을 얻지 못했죠. 근데 섬기지 않던 2세대들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는 것도, 가나안 땅에서 내 말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 한 번 실수했지만 두 번 실수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로 되는 거지만, 그가 영혼의 군 천국에 들어가고 있다 복 받는 방법은 하나님만 섬길 때 주어지는 것이지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신명기 17장입니다. 자, 27장 9절과 10절입니다.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바로 10절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1편 1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아시지만 또 봅니다.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1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럼 여기서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한다 그 얘기 아니라 읽은 것을 삶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 행복 주겠다고 했죠. 행복이면 형통이죠. 3절이죠. 저는 뭐예요? 1장 1절과 2절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랬죠. 우리는 지금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대해서 알아야 되죠. 알아야 섬길 거 아닙니까?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옮기는 것이죠. 자, 잠언 19장 16절입니다. 찾았으면 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상가지 않은 자,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죽으리라. 자,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은 자, 신명기에 있던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행복을 주겠다고 하죠. 내생에도 금생에도. 그러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자는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어때요? 영혼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금생에도 행복이 임할 수 없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죠. 자, 23절이죠. 19장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형통이고 이것이 행복이죠.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니라. 즉,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일반으로 구원 얻은 신명기에서 당부했잖아요. 네?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게 되면 내가 너에게 행복 주겠다. 그것이 뭐 생명에 이르게 하고 금생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약속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셨다? 이미 출급한 2세대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모압 땅에 불러놓고 그렇게 당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그래서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뭐다? 본분이죠. 자,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여호와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행복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선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해요? 행복을 주기로 약속한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섬기는 자를 갈른다, 안 갈른다? 갈른다. 그것이 바로 14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이것을 알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심판 하나님, 공의 하나님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죠? 신약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너희 나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때?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의 칭찬을 받고 그 사람의 행복도 임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넌더리 내고 지키라면은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율법주의, 뭐 행위주의, 어서 뚱딴지 같은 거 들어갔고 함부로 입을 짓거리는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고 목을 곧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행복이 임한다, 불행이 임한다. 믿음의 영혼의 구원에 들어간다?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죠.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준다? 행복을 주겠다. 그 행복은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거, 내생에는 영생에 들어가는 거, 금생에는 어떻게 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 강건케 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바로 2장 7절과 10절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 여기서 각 사람이 바로 일반으로 구원 얻은 예수님의 제자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에 들어갔다? 무조건 이 땅을 축복받는다? 아니면 예수를 섬길 때 영생에도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다,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죠. 7절이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장을 구한 자는 영생으로 하시고, 10절이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러면 2장 10절에는 일반을 거둔 성도가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면 금생에 복 준다. 그 복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하게 되고, 내생에는 바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 뭘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하신 대로 주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보세요. 자, 세상 만사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섬긴다 했을 때 섬기는 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반 구원은 성도가 여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쫓고 그 말씀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낼 때 그것이 성기는 것이다. 아멘. 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이 바로 지금 자식들이 부모의 말과 혀로만 부모님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냈을 때 그것이 바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사람에게 금생에도 뭐가 준다? 행복이 주어지고 내 생에는 영생의 길이 주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하나님의 권세를 얻은 자들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그래야 그에게 뭐가 주어진다? 행복이 주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자, 다시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로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택한 이유가 뭐 때문이다? 이들이 뭐 때문에 택한 것이다? 하나님이 7, 8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8절이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또 곧 있으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원받았던 자들이 다른 신을 섬겨서 하늘을 진노케 하고 경노케 했지만 그 중에서 경쾌한 1세대는 멸망시켰지만 2세대를 갖다 은혜 펴서 요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뭘 주기 위함이다? 행복을 주기 위함이다. 행복을 주기 위함이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믿고 쫓고 지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야 행복이 임한다. 그 행복은 금생과 내생의 행복이죠. 금생에는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열을 경외 보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고, 섬기지 않으면 사망과 화다. 자, 9절, 10절, 11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뭐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을 베푸시되. 여기서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을 베푸신다. 그건 어때요? 행복을 주겠다고 얘기죠. 그러나 10절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봉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호하시느니라. 11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광야에 나온 것은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다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해서 주셨는데 그 율법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인데 그것을 믿고 쫓고 순종 행하라고 줬는데 마귀의 비옥당에서 믿고 쫓지 않거나 믿고 쫓아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다수가 멸망당했는데 그 멸망당할 듯 하는 그들의 후손 중에서 2세대를 갖다가 다시 은혜를 입혀서 요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다시 그 짓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서 행복을 주마한 행복을
하더라. 그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오고 신하 준 그 말씀 10계명 중에서 제일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서 바로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죠. 자, 신명기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11절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이 바로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가 즉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모압 땅에 불러와 놓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경외하고 섬기게 되면 행복 주겠다. 나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1000배나 현재보다 숫자도 많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성령 주겠다고 했던 행복을 얻기를 원하노로 기도한 내용이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근데 이런 그 성경 구절을 갖다가 액자로 해서 집에 걸어놓은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실상 가서 그 집을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라면 넌더리 내고 지키라 그러면 행위주의 율법주의를 하면서 믿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복 받기를 학수고대하는 맹신자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도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얻는 성도가 되는 과정을 은혜로 받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복받고 영혼의 구원인 청교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있던 복도 사라지고 영생의 길이 사망의 길로 바뀔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름을 한번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약속을 받았다고 잘못 믿고 거짓것 믿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신명기 5장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뭐예요?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가 아니다 라는 엉터리 소리가 이 시대들을 거의 올무로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신앙은 행함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지만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행하려면 애쓰고 힘써야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3절 이하에도 보면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들어가기를 심사 들어가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아요. 좁은 길은 영혼의 구원인 천국인데 일반 구원은 성도가 천국 가려면 좁은 물 들어가는 좁은 들어가는 건 가만히 있어 가는 거야. 힘써서 가야 된다. 힘써서 행위해 가는 것이지 머릿속으로 아까 말과 혀로만 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달려가야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앞서 보셨던 신명기 1장 1절과 6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일을 그 일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주자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는 것이 행사하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복이죠. 아까 보았던 잠언 19장 16절의 계명을 지키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상가지 않는 죽으리라. 그러면서 잠언 19장 아까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다를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계명을, 예수님의 계명을 진리를 믿고 쫓고 행하는 것이죠. 그래야 행복, 천국도 가고 있다면 복도 임한다. 그러나 7장 22,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고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니까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 가라. 그럼 불법 뭐예요? 내 말 잘 듣지 않거나 내 말 잘 들어도 언약을 지키지 않고 회개해서 고치지 않는 사람, 특히 사망의 문제를 고치지 않는 자 행복이 임할 수가 없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하는 죄는 불법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건 원죄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이런 구원된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하면 그 죄는 바로 예수를 섬기지 않으면, 예수를 섬기지 않으면 예수의 말씀 진리를 믿고 쫓지 않거나 진리를 믿고 쫓아도 사망의 이런 죄를 회개해서 고치지 않게 되면 그 죄의 삭은 사망, 행복이 아닌 저주, 천국도 못 먹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법이 없다 말함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입니다.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니.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섬기는 것이죠. 아멘. 자,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15절이죠. 자,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고 행복하는 사람이죠. 일반 구원 얻고. 자, 1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영생에 들어간 사람이죠. 금생에도 복을 얻을 자들이죠. 아멘. 자, 아까 로마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복하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것에 영생으로 하신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은 예수를 섬기는 것이죠. 예수의 말을 진리를 믿고 쫓고 순종하고 불순종하다 회개해서 고치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 있던 2세대를 유산을 그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는 것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겨서 행복을 주기 위함이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를 입혀서 예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행복을 주려 하심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섬겨야 될 사람이 마귀의 미혹 당해서 예수의 말씀을 쫓지 않고 거짓것 쫓던 우리를 다시 은혜 입혀서 예수의 말씀을 믿고 쫓게 해서 은혜를 입혀주신 이유도 다시는 이전에 거짓것 믿던 믿음에서 행복을 얻지 못하고 사망과 화를 얻던 너희를 행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자, 신명기 10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0장 12절에서 16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면 이 출애굽한 2세대와 1세대가 광야에 있을 때 그 악한 세대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목을 곧게 했다. 다른 말로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는 심판했지만 2세대인 너희를 다시 유단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라고는 여호와를 경외해서 행복을 주게 합니다. 천국도 주고 복을 주게 함인데 다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갖다가 거역했었던 목을 곧게 했던 그런 삶을 너희가 쫓아가면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다시는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말라 함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출애굽한 2세대와 그의 후손들과 장차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함께 주신 세상 끝나게 없어지지 않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 신약이기 때문에 예수를 섬기게 해서 하나님 행복을 주기를 하심을 잘 기억해서 오직 남은 삶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서 예수의 말씀을 믿고 쫓고 예수 말씀에 순종해서 주여주고 뜻 주여주하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서 행복 내 생에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시고 금생에도 주님 부름받은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